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예배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눈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다가 그런 자를 발견한 즉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세상을 감찰하고 여호와의 눈이 세상을 관리하고 여호와의 눈이 다 선인과 악인을 주목해본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참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타나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는 이것을 호람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사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인가? 한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첫째로 니느웨 도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니느웨 도성에서 저지러지는 모든 죄악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에서 올라오는 탄식 소리들, 비명 소리들, 절규하는 소리, 어지러운 소리, 놀랍게 놀라 뛰는 소리,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려오고 그 니느웨 도성을 주목해 보실 때 니느웨 도성의 죄악이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니느웨 도성의 죄악이 창이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명령하셔서 요나야, 네가 저 니느웨 도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고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 나 니느웨로 안 갈랍니다. 나 안 가요. 그러고 니느웨 대신에 다윗으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고 바닷물 속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야를 토기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다가 안 죽으려고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물고기 입에서 토해져 나와가지고 니느웨 도성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니느웨 도성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런 내용이 바로 니느웨서의 중심의 줄거리죠. 그러면 니느웨 도성에 저지러지는 모든 죄악들, 어느 때나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다 대동소이하지요.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죄악들이 뭉쳐지고 또 뭉쳐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끌어내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근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재난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전염병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으로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재난으로 이렇게 심판이 나타나는 그 배경에는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놓은 죄악이 태산같이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해 동안 쌓인 죄악만 해도 엄청난데 하물며 300년 동안 니느웨 도성이 쌓아놓은 죄악이 하늘을 찌른단 말입니다. 무고의 죄악, 중상모략의 죄악, 음해의 죄악, 살인의 죄악, 간음의 죄악, 사기치는 죄악, 강도의 죄악,
별하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이 다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강자는 약한 자를 지지받고 약한 자는 억울함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탄식을 하고 부르짖고 이런 모습들이 니느웨 도성에 만연합니다. 만연해요. 이렇게 만연한 죄악의 도성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왜 니느웨 도성으로 가기를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니느웨 도성에 가서 너네들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안 하시고 유예하신다는 걸 요나가 잘 압니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나는 가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한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도성에 임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딱 저 사람 참 용해. 저 사람 말이 참 맞아.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저 사람 저거 거짓말쟁이 아니야. 저 사람 저거 허풍쟁이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 거짓말쟁이 되고 싶지 않고 실없는 사람 허풍쟁이 되고 싶지 않으니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요나를 불러다가 결국은 니느웨 도성에 3일 길을 다니면서 여호와의 심판을 외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웬일입니까? 심령이 물같이 연약해져서 임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맷돌 뒤에 앉은 여종의 사람들까지 다 전 국민이 전체 도성이 다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3일 금식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금식이 아니라 전체 도성이 3일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에 놀라운 일이지요. 엄청난 일입니다. 결국 3일 금식을 통해서 300년 동안 쌓아놨던 니느웨 도성의 죄악이 용서를 받고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자기가 연해놓고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을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봐야지. 그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산에 올라가서 도성이 들여다보는 데 올라가서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 그늘이 없어. 머리가 혼곤해서 어지러워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박이 싹이 나더니 금방 쑥쑥쑥 자라가지고 이것이 그늘을 들 정도로 그렇게 큰 수풀을 만들어 놨어. 요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늘 속에서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벌러지가 또 오더니 밑들 줄기를 싹둑싹둑 다 갉아먹어서 번쩍 말라버리네. 그러니까 요나가 또 심통이 나가지고 야 도대체 나는 그늘 속에 있을 만한 복도 없단 말이냐. 왜 이렇게 나를 태양에 열에 혼곤하게 지쳐 죽게 만드느냐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요나야 너가 저 박을 심었느냐? 네가 저 박을 배양을 했니? 네가 저 박을 거름 주고 물을 주고 가꿨니? 안 그랬잖아. 스스로 놨다가 스스로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너는 그 박이 아깝다고 저 그늘 속에 내가 있지 못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저 박을 아꼈는데 나 여호와는 저 도성을 볼 때 저 도성에 20만이라는 인생이 살고 있다. 거기다가 육축도 엄청나게 많다.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호와 하나님은 니느웨 도성의 죄악도 살피시고 니느웨 도성의 억울한 자들의 부르시는 소리도 다 들으시고 니느웨 도성의 강포한 자들의 그 강포도 다 들으시고 심판을 준비하셨다가 심판을 예비하셨다가
그들이 전체 국민이 다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심으로 3일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심판을 유예하셨다. 즉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애원하는 간청하는 그 기도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중심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니느웨 도성을 주목하고 보셔서 지켜보시다가 그 도성을 그걸 베푸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느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을 수 있어요. 문제는 악을 저지르고 죄를 쌓아놓고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지만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긍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그 확실하고 분명하고 밝은 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눈은 니느웨 도성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보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성을 보셨죠. 자, 소돔성,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던 아름다운 도성, 눈으로 볼 때 참 아름다운 도성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툽니다. 여기는 내 영역인데 네가 들어왔다는 동, 여기는 우리가 양을 먹어야 되는 풀밭인데 너네가 들어왔다는 동, 이러면서 시비가 생기고 분쟁이 생겨. 이러다 보니 이야기가 롯에까지 들리고 아브라함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너와 나는 고륙지친이고 고륙사인데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퉈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같이 동거하기는 너무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그러니 좀 갈라쳐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렇게 서로 선택하는 쪽을 택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부여했어요. 그래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롯은 소돔성이 심판받기 전이라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 즉 겉보기는 아주 평화롭고 기름이 흐르는 그런 좋은 지역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소돔을 택해서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이렇게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한 지가 얼마가 됐는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꽤 많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소돔성의 죄악이 하늘을 찌릅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하늘을 그야말로 울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소돔성에서 들리는 부르짖음이, 소돔성에서 올라오는 이 굉장한 약한 모든 소리들이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사람 몸을 입으시고 변장 오셨다가 딱 아브라함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쉬었다 가라고, 손님 대접을 잘하는 아브라함이 불러다가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발도 씻고 편히 쉬다고, 떡도 만들어 드릴 테니 떡도 드시고 기운도 좀 차리고 그러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그 와중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대화합니다. 왜? 소돔성이 멸망받으면, 소돔성이 심판받으면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도 심판을 받으니까 조카 롯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번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헤아려봐도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그러니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간척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러 가시고 결국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유명한 유황불에 심판받는 대명사가 되었죠. 바로 그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눈은 소돔성의 죄악을, 소돔성의 아우성을 다 들으셨습니다. 소돔성의 온갖 불법과 폐역과 폐기와 강포와 사기, 불법이, 음란이, 사기가, 거짓말이, 강도가, 도적질이 판을 치는 이 더러운 죄악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저 도성을 저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저 도성은 사람의 도성이 아니라 완전히 동물의 왕국의 도성이다. 그러니 없애버려야 되겠다. 노아 우수 시대에 노아 한 가족만 살려내고 다 물로 깨끗하게 대청소하신 하나님께서 소돔성도 청소해야 되겠다. 그러시고 소돔성을 결국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소돔성의 죄악이 아무리 만전을 해도, 소돔성의 죄악이 하늘을 질러도, 그러나 그 중에 의로운 사람들, 의인이 10명만 있었더라면 심판을 면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합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 기가 막힌 일이죠. 전부가 다 죄인이라는 거지. 전부가 다 악인이라는 거죠. 결국 소돔성은 보기 좋게 불로 태워져 버리는 그런 진노를 당하고야 맙니다. 오늘 여호와의 눈은 소돔성의 죄악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그래도 진노를 쏟아부지 않으시려고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아브라함의 간청대로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50명에서 5명 뺀 45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40명으로 내려갔다가 30명으로 내려갔다가 20명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지만 도저히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 훗날 베드로 성경에 보면 의인 롯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아마 롯이 좀 의인이었던가 보죠. 근데 롯 혼자서는 안 돼. 10명 있어야 돼. 롯 한 사람의 의인 가지고는 소돔성의 심판을 가로막을 방법이 없어. 결국 소돔성은 여호와의 심판에 유황불 불벼락을 받고 소멸돼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소돔성을 보셨습니다. 느느의 도성을 보시고 그 도성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려다가 그들이 전체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총괄적으로 다 회개하니까 심판이 유예가 되었지만 소돔성은 불행하게도 회개하는 자가 없습니다. 돌이킬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자가 없어. 결국 소돔성은 유황불 세례를 받고야 맙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는 어디를 보십니까? 버가모 교회를 보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 즉 아시아의 7교회라는 말은 전체 교회를 다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 교회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두 교회는 칭찬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고, 이런 7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장에 버가모 교회가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거기 본문에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쉽게 번역을 하면 악마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영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마가
꼭 세상 정부 조직처럼 다 지역 책임자가 있고 시, 도, 군, 나라 다 책임이 있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역 담당한 악마, 어떤 어떤 시족 담당한 악마, 그 악귀들이 담당해가지고 악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즉 사단의 사령부, 군대로 말하면 군사령부 정도, 군단 사령부 정도, 사단 사령부 정도, 이렇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 그렇게 사단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사단의 사령부가 있는 그 버가모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 보니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러니 어떤 때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버가모 성도들이 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기고 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영적 싸움을 했겠지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버가모 교회에는, 그 지역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내가 잘한다 그 말이지.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즉 나 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지역에서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성을 했는지, 안디바라는 사람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겼는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안디바가 예배에 힘썼을 것이고, 전도 생활에 힘쓰고 살았을 것이고, 교회 봉사에도 남다리 다 열심을 냈을 것이고, 성도들과의 친교 교제에도 힘을 썼을 것이고, 한마디로 모범된 믿음 생활을 했을 거라 그 말이죠. 이렇게 모범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보장하시지만, 반대로 땅에서는 그런 자가 박해를 받고, 그런 자가 핍박을 받고, 그런 자가 미움을 받는 거죠. 왜 미움을 받느냐? 성경대로 하면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죠. 빛이 밝게 환해지는 것을 어둠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디바라는 사람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모든 언행으로 인해서 나라가 환해지고 지역이 밝아지고 동네가 다 환해지고, 반대로 어둠의 세력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를 갈지, 저걸 어째 없애야 되나, 저걸 어떻게 처단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를 갈죠. 그러다가 결국 딱 결정적인 시기에 처형해버리죠. 다니엘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이 그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시기해서,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진급을 못했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식이 저 자리 차지했어, 그러고 시기가 발동을 해서 결국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살려내시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위가 있는 이 지역에서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그리고 그가 순교당하는 그 모습도 주님이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해를 받을 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가 책망하느냐?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안디바 같이 믿음을 잘 같이 지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가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발라광이 은금을 많이 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근데 발람이 와가지고 저주하는 대신 축복을 하지요. 민수기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는 발람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발람이가 이런 짓을 했구나. 우리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롭다, 그렇게 하는 속담이 있어요. 발람이가
발락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진노하시는 속성을 알려준 거지. 자, 저들이 요런 죄에 빠지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요런 죄에 넘어지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발람의 그물, 발람의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놓은 거지요.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결국 엄청난 고스비 사건이라든지 모함 여자들과의 간음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런 배후에, 이런 배경에 바로 발람의 사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지키고 살다가 사단의 유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사단의 영적인 연계에 잡혀있는 그런 지역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처형당하는 안디바가 있는가 하면 발람의 교를 따르는 자들도 있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눈, 주 예수님의 눈, 이 눈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선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감찰하시고 다 기억하신다. 모두가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많이 하죠.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다 살핀다. 그래서 심장, 폐부 곳곳에 다 살피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지 악을 저지르는지, 악을 저지르고도 그렇다하게 꾸며가지고 선한 것처럼 꾸며낸다고 하나님 속으십니까? 또 악인이라고 매도해서 죽일 놈으로 몰아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악인으로 매도당합니까? 아니죠. 사람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지만, 자, 밀가루하고 모래하고 반반 섞어놓으면 우리는 그거 버려야 돼요. 묻습니다. 그거 어떻게 갈라내겠어요? 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밀가루하고 모래하고 반반 섞인 그런 상태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정확하게 갈라가지고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줘서 해결케 하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한 영혼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들의 심령, 우리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의와 선으로 채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반 정도 의와 악이 반반 정도 섞여 있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아직까지 90%가 악이고 10%가 선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 가지가지 형태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긴 세월 여러 가지 연단을 거치면서 말씀의 신뢰를 훈련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돼 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실 만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인정하시는 단계까지 간다 이 말이지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눈이 사람의 심령을 정확하게 살피십니다.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사람 속에 악이 숨어 있는지, 사람 속에 선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선인도 감찰하시고 악인도 감찰하시고, 선인에게는 하나님의 격려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따라온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 서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의를 행하고, 선과 의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늘 회개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늘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그 믿음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살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 속에 악함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선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